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춥죠? 추운데도 불구하고 또 오늘 이렇게 말씀 앞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죄 가운데 고통받고 또 심판의 두려움과 또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 주님께서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운명을 또 발견케 주셔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또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각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또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떨어지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증거되는 모든 말씀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작하는 말씀으로 요한 1서 찾겠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저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그 신분과 그 영적인 운명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혹 이 가운데 구원을 아직 받지 못하고 또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아마 여전히 그 죽음의 두려움, 또 심판의 두려움, 지옥의 두려움 가운데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노력, 또 선한 행위,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무조건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제 구원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 그 사실을 듣고 믿음으로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인 거예요. 은혜. 내가 무엇을 잘해서 대가로 받는다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구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음 읽은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3대 독자, 7대 독자 그러면 굉장히 귀한 자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산 사람을 살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또 어떻게 살릴 수가 있겠어요? 살린다는 것은 죽어 있기 때문에 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보실 때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로 우리는 태어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로 우리가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을까? 구원의 문제를 우리에게 맡기지 왜 않으셨을까?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힘은 있어도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 죄를 털끝만치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그 죄를 해결하지 않은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종교적인 노력으로는 절대로 그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본 나의 모습, 어제 살펴봤죠. 사람들은 자신 있게 괜찮은 사람, 또 남이 나를 봐도 특별히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를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나는 죄인인 거예요. 마치 성경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니까 내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죄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천국에 가고 싶어도 무엇이 가로막혀 있냐면 죄가 이렇게 가로막혀 있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그랬습니다.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나님은 사람은 사랑하지만 죄는 미워해요. 죄는 마귀 편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준 죄의 기질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땐 원수입니다. 원수.
사람은 사랑하지만은 그 죄까지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마치 흙탕물 아니면 뭐 똥통 속에 빠져 있는 아이 있잖아요. 마치 우리가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죄로 더럽혀진 죄인인 거예요. 이 상태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엄마가, 이 아이는 사랑하죠. 자기 자식은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이 똥이 묻어 있고 이 흙이 묻어 있는 이 아이를 덥석 안아줄 수는 없어요. 뭐 이 아이가 엄마 하고 막 오는데 아이고 내 자식하고 이렇게 안아줄 엄마가 있습니까? 아마 막 엄마 하고 오면은 수덕 오지마 오지마 그럴 겁니다. 아무리 아이를 사랑한다고 해서 이 상태로 그대로 안고 집에 들어가서 그 깨끗한 침대에 누워서 같이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를 씻겨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씻기지 못하니까 엄마가 이 아이를 씻겨주는 겁니다. 옷을 벗기고 그리고 목욕을 시키고 깨끗하게 씻겨준 다음에 그때서야 엄마는 안아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그 침대에 같이 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씻기 전에는, 깨끗하게 하기 전에는 결코 집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편에서 씻겨 주셔야 되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천국에는 죄가 없는 곳이에요. 우리는 아담 이후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며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또 많은 종교를 가지고 선하게 살아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우리는 사람들이 볼 때는 뭐 교회 다니는 죄인, 착한 죄인, 선한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이 죄인의 그 신분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흉악하고 악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교회를 다니면서 또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직분도 받고 또 뭐 헌금도 하고 뭐 새벽 기도도 다니면서 종교적으로 열심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은 좋은데 자신의 죄 문제를 한 번도 해결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천국 갈 자신이 없습니다. 죄를 용서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사람 편에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 죄는 반드시 피로만 해결이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말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망, 죽음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 죄 문제를 하나님 편에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뭐라고 합니까? 믿으라 그런다. 믿으라. 이걸 믿으라. 그러면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깨끗함을 얻고. 그래야 의인입니다. 의인.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이 마귀 안에 있는 거예요. 사망 안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믿으면 영생, 안 믿으면 영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 얻는 방법은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건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온 거예요.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오해를 합니다. 구원, 그러면 사람들이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만세전부터 택함을 받았대요. 나는 모태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영적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안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받은 날이 있다. 나는 침례받았다. 영화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구원의 근거가 아니에요. 착하게 살고 열심히 믿고 섬기면 된다?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까? 안 다니는 사람입니까? 다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요.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기도는 다 쫓아다니고 나 방언했다 그러면서 직분도 받고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대단해요. 그런데 말씀을 쫓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오고 자기 의가 나와요.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열심입니다. 인간적인 열심,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정작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사람은 그게 아니다. 열심히 해야 구원받지.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인간의 의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종교적인 의의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자기 노력으로. 고행과 금욕을 하고 선행과 착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눈물과 또 자백을 하죠. 눈물 흘리고. 그리고 교회를 출석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세례받고 그리고 종교적인 체험을 해요. 신비한 체험도 하죠. 이런 것을 가지고는 이 죄를 하나라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없앨 수 없어요.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죄를 없앨 수는 없단 말입니다.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인간의 의로는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율법적인 생활, 종교적인 노력, 종교적인 체험, 도덕적인 삶, 이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자신의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오십니까? 자기가 노력을 하면 되지.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서서 하시는 겁니다. 이 심판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랬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의는 그랬어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의, 옳을 의, 사람들의 옳은 행실, 이런 옳은 행실들은 다 깨끗한 옷이 아니라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랬어요.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는 깨끗한 옷이 아니라 더러운 옷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받아들임으로 해서 자신의 수치를 발견하는 그 눈이 밝아졌습니다. 죄를 범하기 전에는 둘이 벌거벗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죄를 받아들이고 나니까 자신의 수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가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최초의 옷이죠. 그 무화과 잎을 가지고 자신의 수치를 가리면 이게 영원히 가려집니까? 반나절만 되면 그 잎사귀가 말라가지고 다 부서지겠죠.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또 다시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또 잎을 갖다가 해서 입고 또 잎을 갖다가 해서 입고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한 인간적인 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완전한 옷이 될 수가 없어요. 자신을 완전히 그 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해서 입혔습니다. 그 가죽옷이 생기려면 한 마리의 짐승이 죽어야 돼요. 한 마리의 짐승이 죽고 피를 흘려야 가죽이 생기는 겁니다.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를 가려줬어요. 수치를 가려줬어요. 하나님 편에서 이제는 그 수치를 보지 않겠다 그 뜻이거든요. 이것은 훗날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려줄 것에 대한 그림자였던 거예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를 하나님은 요구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예배하라고 가르쳐준 적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죠?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 자신의 어떤 선행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건 다 더러운 옷이에요. 그래서 종교인들이 더 외식을 많이 합니다. 외식. 밖에서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꾸미는 거예요. 꾸미는 것. 척하는 겁니다. 척. 믿음이 있는 척,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이런 척하는 거, 자기를 자꾸 꾸밉니다. 이것은 꾸미면 꾸밀수록 깨끗한 옷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 더러운 옷이 되는 거예요. 자, 옷을 이렇게 입으면 처음에 깨끗하죠. 근데 오래 입다 보면 점점 낡아집니다.
뭐 소매도 헤어지고 팔꿈치도 헤어지고, 그러면 그 헤어진 곳을 쇠 헝겊을 가지고 이게 덧붙여요. 그리고 깊기도 하겠죠. 덧붙이면 덧붙일수록 옷이 점점 깨끗해집니까? 더 누추해집니까? 그 풍바타령하면서 막 하는 사람 있죠. 그러면 옷을 헝겊을 많이 막 댑니다. 대면 될수록 더 누추한 옷이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의의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것은 마치 그런 누추한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더 가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의로는 절대로 천국에 못 간다, 그 뜻입니다. 갈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영생을 얻는 방법은 아들을 보고 뭐예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믿지 않고 자신의 어떤 공로, 자신의 어떤 노력, 이것을 의지하죠. 내가 이렇게 하니까 천국 갈 거야. 이렇게 하는데 천국 못 갈까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 나는 모태신앙이야. 그리고 종교적인 체험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고 그것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내가 천국 간다는 근거는 될 수가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적인 행위도 아니고 인간적인 노력도 아닙니다. 종교적인 어떤 노력도 아니에요.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노력이나 어떤 행위에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일, 하신 일을 듣고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들어야 돼요. 듣는 것은 하신 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있어요. 그것을 듣고 믿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천국 가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듣고 깨달으면 돼요. 아, 그렇구나.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됐는지, 왜 그분은 이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셔야만 됐는지, 그리고 우리는 왜 그것을 믿어야 되는지, 그것을 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찬송가에 참 이상한 찬송이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마음 착해도 안 되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같이 불러볼까요?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주 예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교회 나간다 그 뜻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정확하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실 리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밖에 없네. 요한일서 4장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이 어디 있다고요?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화목제. 하나님과 우리는 죄인 그 원수 사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가 가로막혀 있어요. 그 죄땀을 헐기 위해서, 그 죄를 다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말 그대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연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맞죠? 건강한 사람은 의연이 쓸데없습니다. 병든 사람은 의사가 필요하겠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만약에 의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희망을 다 잃어버려요. 근데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면 나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있어요. 아, 나도 희망이 있구나.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구나. 나를 부르셨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죄 가운데 빠진 그 영원한 지옥의 운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꼭 오셔야 되느냐? 그냥 말로만 용서하면 됐지.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법을 번개할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죄의 삭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가 죽음이다 그 뜻이에요. 극기하는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의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또 하나는 사랑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속성은 같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이 공의는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용서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 지옥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떤 죄든 다 용서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공의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율법으로 나타나고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은 은혜로 나타나고 구원으로 나타나요. 이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진 곳,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이 박혀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공의로운 심판을 내렸습니다. 공의가 이루어졌어요.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나 같은 죄인,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았거든요. 공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도록,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것은 사랑으로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까? 여기 보면 이 아이가 도둑질을 하다가 걸렸습니다. 이 나라 법은 이렇게 그 아이에게 벌을 주는데 차 바퀴 밑에다가 팔을 집어넣고 그 위에 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플까요? 이 사람들은 잘됐다 이놈아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그러고 다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 부모가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부모가 이것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잘됐다 이놈아 혼 좀 나봐라 그러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부모는 다릅니다. 부모는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하더라도 이 아이 용서해 달라고 아마 울부짖을 겁니다. 붙잡고 내가 대신 벌을 받겠다고 이 아이를 좀 살려주라고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잡혔습니다. 이 나라 법은 간음하다 잡히면 이렇게 땅에다가 파묻어가지고 돌을 쳐 죽이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죠. 이건 공의입니다. 사람들은 죽어 마땅하다고 돌을 들어서 내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는 이 부모는 달라요. 이것을 보고 있는 부모는 마음이 찢어집니다. 아무리 큰 죄를 졌고 죽을 죄를 졌지만 제발 살려달라고 꼭 벌을 받아야 된다면 내가 받겠다고 대신 내가 받을 테니까 이 불쌍한 자식 살려달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부모입니다. 그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비록 죄를 졌지만 지옥 가는 건 원치 않습니다. 우리를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말로만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대신 받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속법을 주신 겁니다. 대신 갚아도 된다는 법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속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은 죄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를 씻기 위해서 그 죄 없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그리고 그 짐승을 사람 대신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대속법이에요. 대신 갚아도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죄값을 대신 갚아주는 법인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법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범죄를 졌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죄인인데
하나님의 법에 의거해서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는 이런 짐승, 양을 데리고 옵니다. 이걸 속죄양이라고 그래요. 죄를 속하는 양. 그래서 이 양을, 짐승을 잡아서 피를 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뭐에 있다고요?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갚는다는 거예요. 피가 죄를 속한다는 것은 갚을 속, 갚는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대가는, 벌은 죽음인 거예요. 죽음의 뜻은 뭐냐면 피를 흘렸다 그 뜻이거든요. 피가 흘려져야 정상적으로 그 죽음의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니까 그 피를 하나님의 앞에 뿌리는 겁니다. 죄값을 갚는 거예요. 피 없으면 죄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피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피를 받아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법궤 위에 피를 뿌립니다. 아무개의 죄값이 정상적으로 갚아졌다, 지불됐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이 사람이 죄를 졌는데 이 죄를 누구에게 넘깁니까? 양에게 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도록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양은 그 죄의 대가로 죽습니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공의롭게 심판을 받았죠. 끝났죠. 죄가 처리됐습니다. 죄값을 치렀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제는 죄값을 치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 용서 사자입니다. 용서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값을 치러서 이 사람이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왜? 죄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공의가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생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처리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참하게 못이 박혀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한 겁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편에서 용서됐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처리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보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가지고 그대로 지옥 갈 수가 없잖아요.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넘겼냐면 예수님에게 이렇게 넘긴 겁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하나님 편에서 다 예수님에게 전가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리하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하신 거예요. 십자가로 다 끝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예수님에게 옮기시고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하게 하셨어요.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내가 했다면 불완전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완전한 겁니다. 완전한 거. 그리고 안전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했다면 우리는 믿을만 해요? 믿지 못해요? 믿을만 하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못 믿을 리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를?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이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싹을 갚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동안 나는 관계없이 살았죠. 모르고 살았죠.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침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어린 양. 이게 뭡니까? 희생양이다, 속죄양이다 그 뜻이거든요. 누구의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세상 죄 속에 나의 죄가 있어요, 없어요? 나의 죄가 있는 겁니다. 혹시 여기 외계에서 오신 분 계세요? 외계인 계세요? 외계인은 여기 해당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을 보라 그랬어요. 본다는 것은 뭡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쳐다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라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것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라. 저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저렇게 돌아가셨는지, 왜 저렇게 돌아가셔야만 됐는지, 왜 나는 또 그것을 믿어야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각 사람의 그 모든 죄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어요.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넘기셨습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잿보따리를 짊어지고 가십니다. 이 세상 죄 안에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 마지막에 태어날 사람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속에 나의 죄도 있어요. 왜요? 세상 사람이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이니까. 내가 아니라고 부인해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신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내 죄가 이미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예수님에게 넘어갔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대신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짊어지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내 죄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넘어간 거예요.
아유, 어떻게 내가 지은 죄는 내가 해결해야지 어떻게 예수님한테 그걸 넘기냐고, 낯짝도 있지. 아유, 그리고 이것만 안 돼요, 이거는. 그래야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내가 알든 모르든 다 넘기셨습니다. 내가 넘겼다면 빠지고 못 넘긴 죄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빠뜨리고 넘기지 못한 죄가 있다면 그 죄 하나 때문에 지옥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다 넘긴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죄를 가지고 심판을 받으셨어요. 이렇게 책지 끝에 쇠붙이가 달려있고 그 뼈가 달려있는 이 책직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120대의 책직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 몸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몸에 책직을 맞은 거예요.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리고 대못으로 양손과 양발에 이렇게 박혔습니다. 살갗이 찢어지고 뼈가 으스러지고 못이 박혔겠죠. 이렇게 오전 9시에 못이 박혀서 오후 3시까지 6시간을 달려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 세상에서 그런 고통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책직 맞다가 그냥 기절해서 죽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고통을 다 받은 거예요, 온몸으로. 그리고 수치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견디셨습니다.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억울하다는 말도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묵묵히 그 모든 고통을 한 몸으로 다 받으셨어요. 숨을 쉴 수도 없이 고통스럽겠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죽을 죄가 없거든요. 죽을 이유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오직 우리를 살리기 위한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잖아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이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은 피하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 앞에 놓여있는 이 심판의 잔, 죽음의 잔, 이 잔을 앞에다 두고 예수님은 기도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죽음의 잔, 심판의 잔을 받지 않고 우리에게 다 떠넘겼다면 각 사람은 그 심판을 다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류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 갓이 얼마나 날카로울까요? 이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롱을 하고 때리고 책직을 만들어서 때렸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을 내가 견뎌야, 그리고 심판을 내가 받아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 일념 하나로 그 모든 것을 견디어 나간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 고통 당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겁니다. 그 속에 내 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려야 될 죄에 대한 심판을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그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그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끝냈습니다. 이제 자신의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 없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온 피를 다 흘렸잖아요. 그 피는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그 피는 흐르고 있어요. 그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고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두 여자가 문둥병에 걸려 있어요. 엄마하고 딸인데 문둥병에 걸려 있습니다. 문둥병은 죄를 말아요. 문둥병은 이 손가락이 잘라져 나가도 감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죄를 짓고도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피로 그 모든 문둥병을 낫게 한 거예요. 온전해졌잖아요. 깨끗해졌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이제는 죄 없는 사람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믿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그 뜻이거든요. 무엇을 다 끝났습니까? 심판을 받는 걸 다 끝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 세상에서 죽으면서 다 이뤘다 하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다 대신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피로 덮어버렸어요. 다 이뤘다. 다시는 심판이 없도록 세상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해결하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실 거예요. 이미 하셨어요? 하시고 다 끝냈다 그 뜻입니다. 앞으로 하실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을 봐서 해주겠다 그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이미 끝낸 겁니다.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앉았다는 것은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더 이상 하나님 편에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다 끝낸 거예요. 이미 용서하셨던 거예요. 이미 다 끝내놓은 겁니다. 용서해놓고 돌아오라고. 이제 믿고 돌아오라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까? 이미 다 용서해 놨으니까 믿고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까? 이미 다 용서해 놨으니까 믿고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 피가 심판의 증거가 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죠.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증거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 죄를 정결케 해놓고 다 끝내놓고 이제 돌아오라고. 못 믿겠거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라고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다시는 심판이 없는 거예요. 다시는 지옥 갈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제 잘 들어주셔서 5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은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염소나 송아지, 짐승을 가지고 왔죠. 희생 제물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흘려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어요. 이것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믿음으로 행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젠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니라 사람의 피, 사람이 지은 죄를 사람이 이제는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지은 죄를 다른 사람이 대신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다른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을 자격이 없어요. 제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을 자격은 죄가 없어야 돼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러면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죄 없는 분이 오셔야 돼요. 그 죄가 없으신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죠. 아버지 씨가 엄마 밭에 뿌려져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 성령께서 이 마리아라고 하는 태를 이용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혈통으로 온 게 아니에요. 남자의 씨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씨로 오셨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혈통은 누구 혈통입니까? 예, 하나님의 혈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안에서 해결했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놀라운 사랑이 없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잘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뭐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죄를 졌든 무슨 죄를 졌든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하신 거. 왜요? 그 방법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일하게 그 방법을 택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고 그랬죠. 영원한 속죄.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다 끝내고 가셨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실 일이에요? 하신 일이에요? 이미 하신 일을 우리는 지금 듣고 믿는 겁니다. 앞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하신 일이에요. 내 주의 보혈은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 죄를 정케 하실 죄 하신 죄예요? 이미 다 해놨어. 걱정하지 마라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이제 믿고 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오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오라고. 사람들은 어떻게 그거 믿는다고 내 죄가 다 용서될까? 나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산 적도 없고 교회를 다닌 적도 없고 내 죄를 사해달라고 빌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다고 달랑 믿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미 다 해놓은 거 이제 깨달은 겁니다.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돌아오기만 하라. 돌아온다는 건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걱정 말고 오라고, 이제 누구든지 오라고 그렇게 복음을 통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에 시달리다가 정말 갈 곳 잃고 헤매다가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갈 길 몰라 헤매다가 이제 한 줄기 빛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희망이 생긴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제 깨끗하게 하고 와 이놈아 그러지 않아요. 이제 좀 선하게 살다가 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양추한 내 옷을 벗겨버리고 정말 죄로 물든 내 몸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고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신 겁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
이제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고 내가 그동안 모르고 살았구나.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지 알지 못한 채 때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이제 염치는 없지만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주 앞에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내쫓는 게 아니에요. 안아주십니다.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나야 돼요. 죄인의 신분으로 예수님을 한번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죄인으로 예수님을 안 만나죠. 꽤 의로운 사람처럼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어요.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헌금도 많이 했어요.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방언도 했습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나를 떠나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준다고요? 의인을 만나주는 거예요? 죄인을 만나주는 거예요? 죄인을 만나는 겁니다. 내가 죄인 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인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지 못하죠. 죄인이라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영원히, 계속 영원히 언제까지가 아니라 영원히 다 씻어준 거예요. 한 번 심판 끝냈으면 영원히 끝난 거예요. 다시 죄를 묻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피로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다 끝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게 말을 하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다 끝냈다 그 뜻입니다. 오면 용서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깨끗하게 씻어놨으니까 믿고 오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다 끝냈습니다. 언제? 2000년 전에. 우리는 지금 2026년도에 이 사실을 듣고 깨닫고 믿는 거예요.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죠. 듣고 깨달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사실이구나. 만약에 오늘까지만 죄를 용서했다면 내일 만약에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죄는 어떻게 할까요? 오직 예수님 피로만 죄가 용서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또 가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또 살다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이 죄를 위해서 또 예수님이 또 오셔야 돼요. 그럼 몇 번 오셔야 될까요? 몇 번 고난을 받으셔야 될까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을 각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면 그 각 사람을 위해서 한 번씩 다 죽어준다면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영원히 다 끝낸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결했다면 다 이루었다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거의 해놨다. 거의. 앞으로 짓는 죄는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나의 모든 죄가 영원한 속죄 속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해서 하신 일이에요. 사람 편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해결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이뤘다 하는 겁니다. 옥스퍼드 원어성경 대전 여기에는요, 우리나라 목회자가 다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히브리서 9장 1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기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면, 그들은 매년 반복하여 속죄물을 드려야 했으나, 구약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단 한 번으로 충분하였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혹은 완성된 제사였고 최종적인 제사였습니다. 영원한으로 번역된 아이오니안의 원형 아이오니오스의 기본 의미는 시작이나 끝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위한 어떤 속죄 제사나 제물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 페인트 칠해서 완전히 지워 없앴다 그 뜻이에요. 벽이 들어오면 그 페인트 칠을 해서 완전히 깨끗하게 없애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 피로 다 덮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수 없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지만 딱 한 가지 못 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못 봐요.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피가 믿어졌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가립니다. 하나님은 그 피를 통해서 우리 죄를 못 봐요. 아, 이미 심판이 지나갔구나. 그래서 우리 심판이 지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그 재앙을 내렸습니다. 재앙. 장자 죽이는 재앙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양의 피를 가지고 그들이 사는 집에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그랬습니다. 바르면 그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넘어갈 것이라고. 그래서 유월절, 넘을유, 넘을월.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넘어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 피가 발려져 있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지나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는 겁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수갑 차고 감옥 간다 그 뜻이 아니라 구속, 값을 지불하고 샀다 그 뜻이에요. 우리는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서 죄 가운데 붙잡혀서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극기하는 지옥까지 끌려갈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피로 우리를 산 겁니다. 예수님 피로 우리를 샀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손에 붙잡힌 겁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힌 거예요. 다시는 놓지 않습니다. 다시는 멸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예수님 피로 다 덮어버렸어요.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예수님 피로 다 덮어버린 거예요. 죄가 안 보이죠? 내가 볼 때는 죄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를 안 보는 거예요. 죄를 못 보니까 심판이 없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저분이 누구 때문에, 그리고 왜 저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셔야 됐을까? 누구 때문에 돌아가신 겁니까? 나 때문에. 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너와 너의 죄를 위해서이다. 사랑하는 너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심판을 받은 것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같이 나타났다. 이처럼 나타났다. 그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몇 시간 동안 나무에 매달려 고통받다가 죽었다고 해서 인류 전체가 범한 죄를 용서하고 사람들을 지옥불에서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이 시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믿는 사람들만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착한이라고 선한이라고 그런 사람들만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저 감옥에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 피로 다 이미 용서했습니다. 온 세상 죄. 그래서 지금 지옥 가는 죄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지옥 가는 죄는 자기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은 없어요. 근데 왜 지옥 갑니까?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이제 지옥 가는 죄는 몇 가지라고요? 딱 한 가지. 믿지 않는 죄. 아담은 죄인의 대표입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됐습니다. 죄인은 심판받고 지옥 갈 운명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 한 몸으로 끝냈어요. 심판을 받음으로 다 처리를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제는 자신의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은 없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의인이 되리라. 이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 아담 안에 여전히 있는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나는 여전히 아담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 안에 있는가? 그것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 믿는 사람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 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어느 누구도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떤 종교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고행을 하고 어떤 수행을 하고 돌을 닦고 한다고 해서 이 죄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이 죄는 유일하게 딱 한 분, 예수님만을 통해서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자, 여기에 모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 체코 영화가 있는데 내용이 이겁니다.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그 아버지가 일하는 곳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기차가 오면 함께 레바를 이렇게 같이 돌려서 그 기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다리를 내리자고. 어떤 일이냐면 그 배가 지나가면 다리를 들고 또 기차가 오면 이 다리를 내려서 기차가 지나가도록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배가 지나가니까 이렇게 다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기차가 오는 거예요. 그 기차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보니까 기차가 오니까 아버지한테 기차가 온다고 소리쳤는데 아버지가 못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 기계실에 가가지고 레바를 작동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걸 본 거예요. 아버지가 이 다리를 내리자니 아들이 죽는 거예요. 만약에 그 들고 있으면 기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죽는 겁니다.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아들을 죽일 것이냐, 이 기차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일 거냐. 아버지는 아들을 죽이고 이제 그 기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다 살립니다. 이 모습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모습과 같아요. 기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마치 그것은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줬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과 같은 겁니다. 한번 그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에 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심판받지 않도록 그 예수님을 심판에 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심판을 받음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도록 이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의 효력은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고 많은 사람들이 전파하고 있어요. 이제 그 사실을 통해서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100년 뒤에 태어난 사람도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에 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심판받지 않도록 그 예수님을 심판에 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심판을 받음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도록 이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의 효력은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고 많은 사람들이 전파하고 있어요. 이제 그 사실을 통해서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100년 뒤에 태어난 사람도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의 효력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천년 뒤에 태어난 사람도 이 사실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1500년 뒤에 태어난 사람도 동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 살고 있는 우리 또한 이 복음을 듣고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1990년 1월 12일 날 이 사실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음이 마음에 믿어졌어요. 기쁜 날, 기쁜 날, 주나의 죄 다 씻은 날, 믿어진 날이 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저는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열등의식 속에 살았습니다. 왜 나는 화목한 집에서 태어나지 못했을까? 돈 많은 집에 태어나지 못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부러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난 이후로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됐어요. 이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대통령도 안 부러웠습니다. 잘생긴 사람도 안 부러웠습니다. 나는 이제 천국 가게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 세상 어디서도 받지 못한,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그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거든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 얼마나 사랑하냐면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죽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위해서 죽겠습니까? 어떤 친구가 나를 위해서 죽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사실을 깨달으니까요, 저는 그 행복으로 마음속에 가득 찼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르쳐 준 것도 없어요.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마음 딱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사실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살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동안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그 이후로 저는 구원에 대한 그 의심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가운데서 계속 복음을 전하며 함께하고 있어요. 이제까지 저는 가장 행복한, 정말 행운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것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니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됐습니다. 삶에 대한 모든 관심이 바뀌게 됐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며. 이제 지옥 가는 죄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나를 믿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이제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어떤 죄를 졌든지 예수님 피로 해결되지 않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예수님을 안 믿는 죄, 자신의 죄를 용서했다는 거 안 믿는데 어떡할까요? 그거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제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거죠. 벌써 심판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 심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거예요, 얻었고 그랬습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그 즉시 얻는 겁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거예요. 이미 옮겼어요. 옮겼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분이 바뀐 겁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이 그림을 잘 이해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다 죄인입니다. 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잖아요.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 가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이런 운명 가운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힘은 있어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죄는 오직 피로만 해결되기 때문에 죄 없는 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려야 될 진노와 심판을 예수님 한 몸에 다 내리셨어요.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죄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예수님 피로 덮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안 보십니다. 더 이상.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어떤 죄를 졌든 이제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하신 그 일을 위해서 하신 일을 믿는 거. 이거. 여기서 여기 오는데 얼마나 걸려요, 이거? 뭐 10년 걸렸습니까? 단번에 되는 거예요, 단번에. 어떤 사람 다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뭐 교회를 몇 년 다녔냐, 뭐 직분이 있냐 없냐. 애 낳는데 뭐 몇 년 동안 낳습니까? 애를? 단번에 낳잖아요. 어떤 아들이 학교에서 놀다가 유리창을 깨버렸어요. 유리창을 깨버려가지고 이제 부모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와서 보고 그 유리창 값을 아이가 냈어요? 부모가 냈어요? 부모가 대신 다 갚아줬습니다. 새 거로 다 교체해 줬어요. 그것이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단번에 딱 지불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이제 이 사실을 믿은 사람은 마음에 증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피로 이제 믿음이 생긴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줍니다. 이 사람이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천국 가는 사람은 죄를 졌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자, 이 사람도 금방 믿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지옥 갈까요? 지금? 이 사람들은 왜 지옥 가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죄가 많아서 지옥 갑니까? 이 사실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겁니까? 믿지 않아서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잘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죠. 어떠한 죄를 졌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이 피를 통과한 겁니다. 피를 통과한 사람은 다시는 죄가 심판이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뭐를 받았다고요? 죄사함을 받았으니. 구원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피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용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용서 받은 거예요. 용서 받을 거예요? 용서 받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증거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믿는 거는 아주 쉽습니다.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행위가 아닌 겁니다. 내가 뭘 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그냥 공짜로 주는 겁니다. 받을래요? 안 받을래요?
받아야죠. 선물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유 죄송합니다. 내가 이거 선물 받을 자격도 없는데 아이고 이거 비싼 걸 어떻게 좀 돈이라도 좀 줄까요? 아니요. 선물은 그냥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아주 쉬운 겁니다. 어렵게 만들어놨으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조건을 걸었다면 누구든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냥 공짜로 주는 겁니다. 받으면 돼요. 근데 공짜로 준다고 구원이 쉽다고 해서 이 선물이 가벼운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거저받지만 이 선물을 준비하신 편, 하나님 편에서는요, 엄청난 희생을 하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셨거든요. 심판에 내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쉬운 겁니까? 어려운 거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요. 에이, 구원받느니 차라리 10원을 받지. 아주 쉽네 그래요. 아주 쉽네. 받는 편에서는 너무 가볍지만 준비한 편에서는 정말 놀라운 희생을 다 치르신 겁니다. 구원은 공짜예요. 구원은 무조건 주신 사랑의 선물입니다. 받으면 내 것, 안 받으면 무효. 누가 선물을 보냈습니다. 근데 아유 안 받아요. 도로 갖고 가세요. 그럼 내 거가 돼요? 수치 거부. 돌아가는 거야. 돌아가. 누구 책임입니까 이제? 하나님 책임입니까? 지옥 가는 게 이제는 하나님 책임입니까? 각 사람의 책임입니까? 각 사람의 책임인 거예요 이제. 지옥 가서 내가 억울하게 지옥 왔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제. 다 지옥 안 가도록 해놨는데 왜 지옥 갑니까? 안 믿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런 게 어디냐고 안 믿어. 믿는다고 돼? 내가 노력해야지. 그러면서 자기 열심을 의지해요. 자기 공로를 의지합니다. 죽었다 깨나도 사람의 노력과 공로로는 못 갑니다. 예수님 피로만 가는 거예요. 구원은 복음의 사실을 듣고 마음에 믿어질 때 얻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들었죠? 듣고 맙니까?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요.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기억하면 큰일 나죠.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불쌍하니까,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에요. 예뻐서도 아닙니다. 불쌍하니까, 지옥 가는 게 너무 불쌍하니까. 아까 벌 받는 자식 보고 있는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내가 대신 그 벌을 받겠다고. 그게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옥 가는 게 너무 불쌍하니까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니까. 그래서 이제 오직 믿음입니다. 이제 이 아담 안에서 마귀의 권세 아래서 계속 있을 겁니까? 믿음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 있을 겁니까? 하나님 안에 와야죠. 하나님은 믿으라 그래요. 마귀는 믿지 마. 그런 게 어딨어? 다음 소식입니다. 여기에 이 마비 환자로 13년 동안 살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그 병 원인을 잘못 진단을 한 거예요. 근데 치료 이틀 만에 걸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이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정말 복음을 제대로 들으면 하루아침에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때 뇌성마비 판정을 받고 13년을 누워 지내야 했던 환자가 어느 날 치료약을 바꾼 후 이틀 만에 일어나 걸었습니다. 뇌성마비가 아니었던 겁니다.
병원의 오진 때문에 10년 넘게 고통받은 환자와 가족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TBC 박영훈 기자입니다. 20살 지수 씨에게 두 발로 걷는다는 건 아직도 큰 기쁨이자 가슴 벅찬 행복입니다. 3살 때인 지난 2001년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워 찾은 대구 지역 한 대학병원은 뇌성마비라는 판정을 내렸고 가족들은 국내외 병원을 전전했습니다. 목조차 가눌 수 없는 지경이 된 지난 2012년 지수 양 가족은 뇌성마비가 아닐 것이라는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치료실을 찾아왔는데 치료실에 물리치료사가 저보고 얘는 뇌성마비는 아닌 것 같다고. 가족들이 새로 찾아간 대학병원에서는 지수 양이 도파 반응성 근육 긴장, 흔히 세가와병으로 불리는 질환이라고 판정했습니다. 지수 양은 치료제를 복용한 지 이틀 만에 기적같이 일어나 걸었지만 부모들은 기쁨과 13년간 고통받은 회한 섞인 눈물을 흘렸습니다. 약을 한 이틀 먹었어. 이틀 먹더니 걷지도 못한다가 방에서 탁 걸어가 나오는 거야. 아빠 나 걷는다 하면서. 고통과 아픔에 13년을 겪은 지금 지수 씨의 꿈은 사회복지사입니다. 그 고생을 안 했으면 지금 삶에 감사함을 못 느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힘든 게 있으니까 지금 감사하고 사는 거고. 예. 정말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 생활에 매여서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면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놀랍죠? 그럼 그동안 교회를 왜 다니셨습니까? 오진한 거예요. 그동안 정말 고생한 거죠.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 이 모든 종교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율법적인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정말 사랑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무서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은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랬어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뭐요? 그래서 죄사함이 없는 구원은 없어요. 반드시 구원은 죄 용서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죄 없음. 이제 죄 없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이 사실을 마음에 믿으면 이제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심판을 받지 않는 겁니다. 심판받을 죄가 없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다 그 뜻이 아니라 심판받을 죄가 없다 그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됐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만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은 심판자였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를 없애버리고 믿는 자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는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심판자가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구원은 이제 신앙생활의 결과가 아니라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생명의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잘못된 것을 이제 돌이키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안에서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실을 우리는 늘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늘 기억하면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생활,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길을 묻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내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이 십자가의 사랑을 이제 전해야 됩니다. 이제 복음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이제 잠깐 눈을 감고요. 내가 모든 사실을 다 듣고 이제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나도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 분,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내리십시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한 채 어둠 가운데 방황하며 죄 가운데 살아갔던 저희들, 하나님께서 저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또 듣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고귀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함을 또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그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붙잡아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교회 가운데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또 내일 또 주일을 맞이해서 또 주님 앞에 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